큐티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2일 화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저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말씀을 잘 듣고 지켜요예요.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1절 15절이에요. 이 두 절 말씀을 우리를 대표해서 김은호 친구가 읽어드려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항아리는 한번 깨지면 합칠 수 없다. 나도 이 백성과 이 성을 항아리를 깨뜨리듯이 깨뜨려 버리겠다. 더 이상 묻을 것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도벳에 묻힐 것이다. 보아라, 이 백성들이 고집을 피우고 내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미 선포한 재앙을 이제 곧 내리겠다. 사람이 토끼장에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니 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굳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시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 유다 백성에게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겠다는 말씀을,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다 백성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주 불편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그리고 성읍을 어느 정도로 무너뜨리려고 하시냐면은 항아리, 지난번에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그 토기장이처럼 토기장이가 만든 항아리 있죠. 그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살고 있는 이 성읍을 깨뜨려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항아리가 깨지면은 다시 붙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매우 어려워요. 이거 보통 능력으로는 깨뜨려 버린 이 항아리를 붙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유다 백성을 그리고 그 성읍을 깨뜨려 버려서 더 이상 회복시키지 않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보아라, 이 백성들이 고집을 피우고 내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미 선포한 재앙을 이제 곧 내리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 데에는 이 백성들의 쉽게 꺾이지 않는 고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것들이 하루 이틀 계속해서 쌓여서, 그리고 이 재앙까지도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겠다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까지도 우습게 여겼어요. 그 결과가 이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무엘상 말씀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내용을 기억할 수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 형태와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받지 않으시듯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바르게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채도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보다 노여워하시고 또 하나님의 내리실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할 때에 이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먼저 돌이키고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나아가야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멋진 QTI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하셨나요? 이 질문의 답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가 되겠죠. 다섯 손가락 묵상이에요. 오늘 묵상한 내용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봐요. 먼저 엄지손가락.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묵상해 보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반드시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할 그 말씀이겠죠. 자, 두 번째, 검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때보다 내가 정한 때에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한 그 태도를 떠올려 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바로 그 순간이죠. 이 죄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오래 참는 분이시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을 알게 모르게 지으면서도 회개하는 때를 늦추었던 그런 못난 모습 회개해야겠어요. 자, 세 번째, 중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인데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었나요? 저는 회복이 어려울 만큼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이 유다 백성이 곧 받게 되죠.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약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위로인데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말하지 못할 정도로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적용인데 적용은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다짐했던 것 정리해 보도록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사귐을 원하시는지 다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은 그렇지 못했고 결국에는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거대한 심판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가
이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큰 심판을 자행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면은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위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